안녕하십니까. 참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대로 저는 의정부에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오면서 오늘 날씨도 참 좋고, 그리고 진주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는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에 또 아름다운 분들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주님 영접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인들로부터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들로부터 권유를 받고 이곳에 오신 분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왔든지 아니면 이끌려 왔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되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필요합니다. 생소하고 나하고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문을 닫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복음이 뭔지,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암이 걸렸다고 할 때요, 근데 그것을 확실하게 고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나 혼자만 알고 암 고치려면 나한테만 와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건 빨리 인류가 공동으로 고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발표를 하든지 사람들에게 알리든지 그 노하우를 전수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루빨리 한 사람이라도 빨리 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일단 뭘 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행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이 복음은 행위하고 상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위대한 사실에 대해서 듣고 반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 소식이 전해지는 게 그 사람에겐 복음이죠. 또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 실직자에게는 취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에게 복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기쁜 소식, 그렇게 말합니다. 굿 뉴스, 가스펠 그렇게 말하는데요. 잃어버린 죄인에게 죄와 멸망의 지옥으로부터 구원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뭘 하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위대한 일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과거에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참 고통스럽고 그리고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제16대 미국 대통령 링컨에 의해서 노예 해방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없다. 노예 제도 폐지다. 그러면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대통령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입니다. 노예들이 무슨 걸기대회를 해서 얻어낸 게 아니고요. 자기 실력으로, 무력으로 쟁취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포된 것입니다. 선언이 된 것이죠. 착한 노예는 빨리 해방시켜주고
말 안 듣고 고약한 말썽쟁이는 나중에 해주고 봐가며 해주고 행동하는 것을 봐서 내가 자유를 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전격적으로 한날 한시에 동시에 선언이 된 것입니다. 인류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포가 된 것입니다.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전 인류의 모든 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단번에 해결을 해놓으시고 죄값을 다 내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죄값을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언을 하시고 피 흘려 속죄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걸 누구라도 진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새로운 영을 받고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요. 새 사람이 되어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개인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건 기적 같은 그런 일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 무슨 복음이라고 나오나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시간 관계상 성경을 많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영원한 때 전부터 마음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매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복음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그냥 눈 감아 주거나 그냥 봐주거나, 사람들은 불의하기 때문에 친한 사람 좀 봐주기도 하고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저울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요. 그래서 이 죄인을 그냥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죄는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값을 지불하지 않는 한 죄에서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같은 성경 로마서 1장 9절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9절에는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해 볼 때요, 영화 만들려면은 맨 먼저 누가 필요해요? 감독이 있어야죠. 감독. 총지휘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리고
감독만 가지고 영화가 되나요? 배우가 있어야죠. 액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연을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영화가 흥행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에는 감독이 필요하고 그것을 연기해야 되는 배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주연 배우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연기하나요? 아니잖아요.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각본에 따라서 연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임의대로 자기 길을 자기 마음대로 가신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풀려나는 그 일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온전히 하나가 돼서 그 일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귀도 열게 하시고 듣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와서 말 잘한다고, 설명 잘하는 사람이 와서 설명 잘한다고 구원을 받나요? 물론 복음을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되는 그 일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일체가 되셔서 함께 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난 이제 죄사함 받은 것을 압니다. 나는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영원한 천국을 내가 소망 삼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믿음을 확신하고 주님 섬겨가는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고 역사이신 것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대속제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지었는데 사람 목숨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죄값을 내려면 죽음으로 그 값을 내야 돼요. 근데 우리 목숨이 하나뿐인데 죄 갚는데 우리 목숨을 쓰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대속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나요? 죄를 한 번도 마음속으로 품은 적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이 만약에 자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부끄러움을 다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력으로 구원받도록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생은 한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다행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단번에 베푸신 그 은혜, 의의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그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무슨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를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나왔고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물 마시듯 죄를 짓는다고도 고백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 다 죄로 물들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생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는 조금 낫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고 해서 판단하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차별을 두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는 사람들끼리 하는 그런 차별이 참 우습기 그지없는 거죠. 땅에서 볼 때는 100층 건물하고 10층 건물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와서 내려다보면 다 작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까맣게 조그맣게 보이죠. 땅에서 볼 때는 서로 우열을 따지고 누가 더 크네 작네 할 수 있고요. 이 빌딩이 훨씬 크네 작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늘 위에서 쳐다보면 다 조그맣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먼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크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 가야 하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나를, 이 인생을 긍휼을 베푸셔서 사랑을 확증해 놓으신 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악 중에 무지한 나에게, 그런 인생들에게 나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거 가지고 은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 90% 해주시고 10%는 너희가 해봐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 100%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천국 가는 그 문제, 죄를 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제는 온전히 믿음으로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실제로 죄를 짓고 처형당하게 되는 강도 2명이 예수님 양옆에 함께 매달렸습니다. 몇 시간 후면 그 세 사람이 다 목숨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사람을 산채로 못 박아서 매달아 놓고 피가 계속 빠지기 때문에 이제 죽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를 구원자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리고 사람들이 모욕하고 놀리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옆에 매달려 있는 강도들도 함께 욕했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 구원자라며 당신 먼저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우리도 좀 내려줘.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맞대어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했나요? 아버지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서 그럽니다.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지몽매한 인생들을 위해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깜깜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쪽 강도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비난하는 다른 쪽 반대편 강도를 너와 나는 죄가 있어서 매달렸는데 예수님은 죄 없이 매달리지 않았느냐 하고 그를 꾸짖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자기를 부탁한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세가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한번 죽으면 그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 진짜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계, 다른 세계로 문을 열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욥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 밖에서는 내가 그분을 보리라, 만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결코 끝이 아니고 지금 내세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강도가, 회개한 강도가 내세를 믿고 자기 영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소서. 아마 면목이 없어서 나 천국 보내주세요, 그렇게 못했을지도 몰라요.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즉답을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이 강도는 구원을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예수님께 확실한 대답을 들었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면 부자가 들어간, 누가복음 16장입니까? 거기 나온 부자가 들어가는 지옥 대기소인 음부에 가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같은 장소에 가는 것은 파라다이스, 낙원에 가는 겁니다. 천국 대기소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는 교회 가본 일이 없지요. 선행을 해본 일이 없지요. 성경 공부해볼 시간이 없습니다. 매달려 있는데 뭘 해요? 할 수가 없죠. 시간이 더 주어졌으면 그가 했겠죠. 그런데 이 강도는 매달려 있는 채로, 매달려 있다고 하는 것은 행위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행위가 포함되는 것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뭐겠어요? 예수님께 오는 거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깨닫고, 내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났고 그랬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내 것이니까 아무도 타치하지 말고 내가 죄의 낙을 누리는 그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넓은 길로 그냥 가겠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그냥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니까 그 길을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는 다 넓은 길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은,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니까,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길을 가는 거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님만 구원자인 것을 믿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보시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복음이라고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낸 말씀. 이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인생은 어둠이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시고 인생은 죄가 넘쳐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시고 피 흘려 가로막혀 있었던 성전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래서 찢은 게 아니에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갈라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담이 제거돼서 주님과 내가 연합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너희 기도가 나에게 상달되지 못하고 너희가 나하고 평행선을 그으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육체의 희생을 통해서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화목의 일꾼이 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가져옵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을 비로소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편하지가 않아요. 발 뻗고 못 잡니다. 죄 짓고 숨어 사는 사람 편합니까? 예? 오금이 저리고, 그리고 제복만 보면 숨으려고 그러고 도망치려고 그러고 하겠죠. 만약에 무면허로 운전한다 그래봐요. 그럼 경찰관만 보이면 미리부터 어디 숨을 데 없나, 어디 골목으로 들어가서 돌아갈 데 없나, 그렇게 하겠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능력과 담대함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탕감받은 의인으로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믿으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저들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하찮게 여기고 경멸하잖아요. 민족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삽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해도 마음으로부터 겸손한 게 결코 아닌 거죠. 그런데 정말 구원을 받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기 때문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가 됐기 때문에 진정한 교제의 약수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요,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고맙습니다. 저는 진주에 와서 옛날부터 알았던 분 몇 분 안 돼요. 그런 분은 몇 분 안 되고, 다 처음 봅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거 하나로 감사하고 기쁘고 마음이 통합니다. 마음에 담을 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말 하면 저분들이 이해를 할까? 알아줄까? 욕먹을 말 아닌가? 안 통하는 말 아닌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말씀을 읽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인 것을 아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도 우리처럼 되십시오, 예수님 믿고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과 화목해지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종과 상전도 하나가 되고요, 지식인과 야만인도 하나가 되고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도 하나가 됩니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알기를 원하고, 그 마음에 상심한 거나 아픈 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물질이 필요한 그런 공경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에게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도와줄 마음을 주셔서 은밀하게 또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좀 도와줬다 그래서 무슨 생색을 내거나 그것을 자랑하거나 나팔 불거나 그 세상에서 하는 일이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헌금할 때도 이름을 안 쓰고 넣잖아요. 무기명으로 하잖아요. 누구를 도와줄 때도 무기명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함에다 그렇게 넣으면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운영하는 측에서 또 그렇게 또 지출을 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주인된 가운데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도록 되니까 진짜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바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고 사람이 볼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온 세상을 보고 계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좋게 변화되는 게 정상인 것이죠. 예수님 믿고 더 나쁘게 변한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종과 상전이 하나가 됩니다. 한 교회에 사장님과 종업원이 같이 다닐 수 있어요. 사회에서는 그 사장님과 종업원이죠. 근데 교회 와서도 거기서도 사장님, 종업원 관계는 아니잖아요. 여기는 형제 관계가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더 놀라운 게 하나님 베푸신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내가 장이니까 다 내 말을 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순종하는 게 마땅하죠. 교회 왔는데 자기 부하가 장로고 자기는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면 교회 와서는 반대가 되는 거죠. 장로님 말씀에 순종하는. 세상에서는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결과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화목한 삶을 살기 원하시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차별과 편견을 다 허물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무슨 복음이라고 나와 있나요? 구원의 복음.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받으라고 말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거 구원파 아니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구원받으라는 말이 수백 번이 나옵니다. 구원파를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내가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의 결국, 죄의 결과가 영원한 불못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려고 만드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서 건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고요. 천국 가는 길을 마련해 두신 거고요. 그리고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문을 빨리 닫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시대의 문이, 구원의 길이 열려있는 이때가 언제 마감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는 그 시간을 언제 이제 끝이다 하고 문을 닫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태어난 건 다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무순이에요.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오늘 와야 된다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이면 늦는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저녁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 믿은 사람은 변화돼서 다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예수님 못 믿은 사람은 땅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환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순교당하고 목배임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다행인데, 예?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멸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죄가 뭘까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을 다 읽어보면 좋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단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과 똑같지 않은 게 죄입니다. 양궁 선수가 활을 쐈는데 가운데 유리를 딱 거기를 뚫어야지 조금이라도 옆으로 빗나가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똑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전 인류 모든 사람이 사망에 처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과자를 만드는 공장에서 틀에다가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부어서 과자를 만들겠죠. 근데 종업원이 잘못해가지고 그 틀을 찌그러뜨렸어요. 떨어뜨려가지고. 그러면 찌그러진 틀에서는 똑바른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정성껏 부은다고 똑바른 게 나올까요? 천천히 한다고 똑바른 게 나올까요? 찌그러진 틀에서는 찌그러진 것만 나옵니다. 세상 종교는 뭐냐면 이미 찌그러진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 보려고 별 방법을 다 써서 노력하는 게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외의 모든 신은 다 가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도둑들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데 구원자 당사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닌데 사람이 임의 들어와서 무슨 구원을 설파하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더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더 빨리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런 복잡하고 얽혀있는 쓸데없는 잘못한 것들이 막 그런 사상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거 빼내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 집을 짓는 게 좋습니까? 그 헌집이 있는데 거기다 집을 짓는 게 쉽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 짓는 게 좋지요. 그거 헐어버리고 기초까지 뽑아내고 부숴내고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6장 9절 보시면 다른 방법으로는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지옥 가는 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간다기보다는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안 믿어서 죄가 그냥 있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속죄를 다 이루어 주셨는데 끝내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영원한 속죄라고 말합니다.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 2번 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외상값 2번 냅니까? 내가 안 갚으면 다른 사람이 갚으면 그게 무효 처리됩니까? 내가 외상을 먹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내 동생이 냈다든지 아니면 내 아내가 냈다든지 가서 냈으면 누가 냈든지 냈으면 끝난 거지. 그 빚쟁이가 당신한테 꼭 받아야 돼. 당신이 안 냈으니까 또 내야 돼. 그럽니까? 아니죠. 우리가 죄의 빚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죄값을 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내주시려고 내가 받을 고통과 고난 그 대신 받아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 예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부인하는 것이 지옥 가는 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죄 자체로부터도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거고요. 죄의 권세로부터도 구원을 받도록 해주십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죄 용서받은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하는, 또 배워야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말하면 복잡해서 그냥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바꿔주시는 그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사탄인데 그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역사하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게, 사탄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자기 소유가 이제 빼앗기는 거죠. 예수님의 것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건 허락하고, 찬송하는 것도 허락하고, 교회 생활 즐겁게 하는 것도 허락하고, 봉사하는 것도 허락하고, 헌금하는 것도 허락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무지 사랑하고 헌신, 봉사, 충성하는 걸 다 허락해요. 근데 뭐만 못하게 해요? 천국 백성 되는 거. 진짜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진리를 따라서 섬겨가는 것.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안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지 말고 다른 것은 다 해라.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수만이 많고 기독교 인구가 몇백만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다 구원 받았나요? 그들이 다 천국 백성인가요? 죽으면 다 천국 가나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가요? 그들의 생활 방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어졌나요? 예수님처럼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다려주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사나요? 실제로 수백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까요? 아닙니다.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와라.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되라. 영광의 복음의 광채입니다.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오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값을 주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자동차 그랜저 한 얼마쯤 가요? 한 4, 5천 줘야 사죠. 근데 그 그랜저 매장에 가가지고 내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 1,000만 원 전 재산인데,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인데, 부자가 가진 돈 1억보다 더 이게 귀한 돈인데 1,000만 원만 받고 그 차를 주시오. 그러면 그 대리점에서 줍니까? 절대 안 주죠. 예? 한 300만 원이나 얼마 깎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3천만 원 깎아달라고 누가 그걸 주겠어요. 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내고 나 같은 볼품없는 인생을 사주신 것입니다. 그 진짜 구원받으면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짜리가 된 거예요. 작은 예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도록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 왜 귀중한가요?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죗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처음 믿어가지고는 좀 뭐 이렇게 변화돼야 될 것도 많고 버려야 될 것도 많고 세상 땜물 빼야 될 것도 많고 습관적으로 하던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어리니까 그렇죠. 연약하니까. 그런데 믿음이 점점 자라면 어린아이 쪽 했던 그런 일들을 부끄럽게 여기죠.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요, 주의 영이 그 속에 없으면 백날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못 가요. 작심사흘. 그런데 진짜 누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 사랑의 가치를 정말 알고 그걸 깨달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고난이 와도 그것을 참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본받고 따르고 그런 위대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놀랍습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은 영, 같은 생명, 같은 영광에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높여서 어디까지 높였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여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신분이 그 위치가 천사보다 높은 위치가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슨 복음이라고요? 영원한 복음.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합니다. 사람들의 환경과 생각과 시대가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유행도 변하고 세상 살아가는 모습,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은 다 변합니다. 변하는데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은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시대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건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 죄를 지러 오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쳐다보고 믿은 거고요. 신약시대에는 반대죠. 그 약속을, 구약에 나온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고 이뤄 놓으신, 우리 죄를 진짜 해결하시고 값을 내주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뒤돌아보고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다 셀 수도 없는 그 수많은 죄를, 그런 죄를 예수님이 다 탕감해 놓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하라고 억지로 떠밀어서 되는 게 아니고 짐을 지워줘가지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 아름답게 섬기는 것은 자원하여 섬기는 그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남이 알아주거나 못 알아주거나 그건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닌 거죠.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이고요. 주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이는 거고요. 그 내 맘대로 막 하고 살면 나중에 가가지고 주님께서 그거 계산하게 될 때 할 말이 별로 없게 되잖아요. 너 나를 안 따랐구나. 나를 경외하지 않았구나. 네 맘대로 살다가 왔구나. 내 뜻대로 살아야 되지. 나중에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깨닫고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한 구절씩만 찾았는데 제가 찾는 이 지금 한 말씀들은 다 복수로 나옵니다. 2번, 3번 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복음을 나의 복음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화평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광의 복음, 영원한 복음 7개 말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 내게 돼야 돼요.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이 안 되면 뭔 소용이 있냐 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고 그게 아직 안 되고 미진한 사람은 구원을 아직 못 받은 거죠.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 옛 속담에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소금이 짠 거 알지만 그거 국이든지 어디든지 집어 넣어야 맛이 나잖아요. 짜잖아요. 은혜의 물줄기가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우리 개개인에게 다 동일한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스 하고 받아들인 거고요. 어떤 사람은 판단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그리고 그걸 비판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국가에서 무슨 지원금 다 줬어요. 국민들에게. 신청하고 찾아가세요. 받아가세요. 당신 겁니다. 신청하면 당신 겁니다. 근데 신청하기 싫은 사람은 국고로 들어가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받아야 내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겁니다. 내가 몸부림쳐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일을 듣고 마음으로 화답해서 믿음으로 화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내밀고 주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거죠. 나의 복음. 제가 직장 생활할 때입니다. 한 40여 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때 한 27살쯤 됐습니다. 제가. 그때 군대 제대하고 들어온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24살. 근데 여름 휴가 때 그때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마침 그 청년하고 저하고 둘이 옷을 갈아입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휴가 때 그때 어디 갈 데 있냐고 정해놨냐고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제 휴가를 주는데 이제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형 따라갈래? 제가 한 3살 많으니까 부산 근처 해운대에서 거기 그곳에서 여름 수양회를 하는데 인천에 있었는데 그때 동네 모임하고 연합해서 수양회 한 적이 있어요. 40여 년 전에. 그래서 그곳에 가는데 수양회 하는데 갈 곳 안 정해놨으면 같이 가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자를 하나 붙여주면 가겠대요. 섹시를 하나 붙여주면. 아니, 교회에서 수양회 가자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쳐다보고 있었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더 웃겨요. 더 걸작이야. 이래봬도 나도 카톨릭 신자요.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한 말은 그 예수 믿는다고 혼자 잘 믿는 척 하지 마시오. 이제 그 소리야.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뭐 죄에서 해방되고 어쩌고 그러고 막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입고었던가 봐요. 그래서 나도 카톨릭 신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기분 같아서는 주님 안 믿었다면 뺨이라도 한 대 때려야 맞잖아요. 그 예수님을 모독해도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고 못됐다 그러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거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니까 네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로마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하신, 주여 저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서 그럽니다.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고 기도한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주여 저 어리석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저대로 가고 그는 그대로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3박 4일 캠프를 하는데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져가지고 저는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이번 여름 휴가 때 누가 하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3,000명이 한꺼번에 휴가를 즐겼는데 세상에 누가 죽었을까? 그리고 월요일까지 기다렸다 가보면 알겠지. 여러분 누가 죽었을까요? 예? 복음을 회방하고 모욕했던 그 청년이 시체로 돌아온 거예요. 화천 그 북한강 거기 그 또래들하고 갔다가 심장마비로 물에 들어갔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 청년이 왜 죽었는지는 거기 3,000명 중에 저만 알아. 딴 사람들은 모르죠. 왜 죽었는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찌찌찌 안 됐다. 24살밖에 안 됐는데 참 안 됐다. 아깝다. 세상에 장가도 못 가보고 죽다니. 여러분 24살에 죽는 게 문제입니까? 결혼 못 해보고 죽는 게 문제입니까? 그런 건 괜찮아요. 그가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야 깨닫게 되는 그 불행을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게 문제지 24살에 죽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딸도 25살에 주님 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걔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구원을 받고 중학교 때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투병생활 6년 동안 할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울지 않았어요.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모 앞에서 아프다 그러고 뭐 울고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속상할까 그런 거 생각해 가지고요. 주님도 믿었지만 철이 난 그런 아이라 아프다 소리를 안 했어요, 부모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집안 공기가 우울해져 가지고 좀 그 쳐다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올라 그러죠. 불쌍하잖아요. 젊은 나이에 그 암이 걸려 가지고 6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주님 나라로 갔는데, 아니 근데 그 아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울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내가 믿는데 내가 왜 슬퍼하고 내가 왜 울고 내가 왜 아프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땅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난 갈 곳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똑같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어도요 믿고 가는 거하고 안 믿고 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장성 어디 뭐 그런데 무슨 편백나무 숲 그런데 좀 가서 있다 오라고 막 그래도요 걔가 안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옆에 나가서 예배 한번 더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얼굴 한번 더 보고 저녁 집회 한번 더 가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지. 뭘 아빠 떠나가지고 어디 가서 있고 뭐 그 예배도 못 드리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냐 그러면서 그걸 거절하고요. 그냥 집에서 식구들하고 같이 있다가 주님이 부르실 그때에 주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진짜 생명이 있으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의 뭐 강요를 인해서 뭐 믿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으면 죄로부터 풀려나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얻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 삶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서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기 때문에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매기신 인생의 가치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줍니까? 도매금으로 다 그냥 계산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여러분의 생명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고 구원 얻을 때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예 해방이 선언됐는데 계속 노예 생활하는 사람 바보죠. 그죠? 죄사함이 선언됐는데 계속 죄인으로 심판 아래에 사는 것도 바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고 사는 사람들이 땅에서는 능력 있고 지혜롭고 뭐 한가닥 하는 것 같아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바보들 세계에서 못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바보들의 행렬에서 지혜자의 행렬로 옮긴 거예요. 갈아탄 겁니다. 사망열차에서 천국열차로 옮겨 탄 것입니다. 값없이 믿음으로.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옛날에 금성사 선전 생각이 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근데 10년 좌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선택하냐 아니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영원히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진짜 현명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곳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